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내는 것은요, 우리를 끝없는 공허함 속으로 이끌어 더 큰 탐욕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탐욕을 따라갔을 때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탐내는 그것을 가졌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탐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만족하며 나눌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내 가족처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까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형제 자매님들, 저는 탐내는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 잘못을 저질러 봤는데요. 참 십계명 시리즈를 하면서 제 잘못을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저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이 게임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오래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게임을 좋아하기만 했지 게임을 잘하지는 못해서 캐릭터의 레벨이 잘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벨이 높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저보다 레벨이 훨씬 더 높았던 친구가 와서 게임을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경험치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캐릭터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의 친구는 게임을 못하게 되었고요. 저만 그 아이디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보안이 워낙 철저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그게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저를 믿어주었던 친구에게 거짓말과 도둑질을 한 거죠. 거짓말과 도둑질. 그런데 저는 왜 거짓말과 도둑질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제 친구의 것을 탐낸 것입니다. 제 모든 그 잘못된 행동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탐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마지막 명령인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누군가 보기에 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요, 맨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 좀 가벼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앞에 나온 십계명 중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심각한 죄들도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탐내는 것은 모든 악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간음을 합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탐내는 것은 다툼과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욕심을 내서 갖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탐내는 것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탐내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13장 9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방금까지 우리가 왜 도둑질하고 우리가 왜 간음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탐내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깊이 있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탐내는 걸까요? 왜 우리는 탐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탐내었을 때를 회상하며 우리의 마음속 상태가 당시에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탐냈을 때, 우리가 평소에 탐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탐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탐내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탐내는 사람은 자신이 탐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탐내는 것은 곧 우리의 우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현대 사람들이 가장 탐낼 만한 것은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관련하여 곽선휘 목사님께서는 흩어진 자의 행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인상이 깊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간절한데 돈 때문에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돈 때문에 못합니다. 진실하고 싶으나 돈 때문에 안 됩니다. 고상한 인격을 바라고 싶으나 돈 때문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도 꼼짝 못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느냐는 말입니다. 몸이 묶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묶였습니다. 의식이 묶였습니다. 생각도 느낌도 몽땅 묶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돈을 더 신뢰하고 탐할 때 그 돈은요,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탐하니까 우리가 돈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돈을 모으고 돈을 소비하니까 우리가 돈을 통제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탐함으로써, 돈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과 느낌은요, 모두 돈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돈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요. 그 돈에 따라 우리의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그 돈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을 하고, 돈이 없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돈을 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탐하는 것들은 우리를 비참한 노예로 만들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갈망해야 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탐하는 것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 외에도 성경은 만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또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며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탐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며 나눌 때 우리는 그 탐함으로 갈취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박영재 목사님이란 분은요, 설교 중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댄 클라크가 1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매표소와 댄의 가족 사이에는 한 가족만 남았는데 그 가족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맨 앞줄의 부부와 뒤를 이은 8명의 자녀는 비싸진 않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커스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하며 미소를 보냈습니다. 마침 매표소 여직원이 몇 장의 표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힘주어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이 말을 들은 여직원이 입장료 총액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모자라는 돈 때문에 아이들을 실망시키게 될 부모의 참담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댄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그 남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댄의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달러를 꾹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들은 곧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댄의 가족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댄의 집 역시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댄의 고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댄의 가족은요, 탐내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나눔의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내는 것은요, 우리를 끝없는 공허함 속으로 이끌어 더 큰 탐욕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탐욕을 따라갔을 때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탐내는 것을, 그것을 가졌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탐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만족하며 나눌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댄의 가족처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질까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웃의 것, 남의 것을 탐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 훨씬 더 항상 좋아 보이고요, 남이 항상 더 잘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내는 것은 돈일 때도 있고, 사람일 때도 있고, 재능일 때도 있고, 환경일 때도 있고,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직장에서 탐을 내며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 탐을 내며 하나님보다 학업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험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탐을 내며 그리스도를 닮기보다는 사람의 수나 나의 이미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탐을 내며 친척들을 시기 질투하거나 이기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서 탐욕으로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서 그 탐내는 죄를 떨쳐버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누는 기쁨까지 참된 만족을 누리길,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